2022년 10월 9일 제2726호 교구 수호자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교구 수호자 축일입니다. 교구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된 것을 기념하며 우리 교구의 시작을 축하하는 한 달, 묵주기도의 성월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교구에서 지내게 되는 축제일입니다. 오늘 교구의 모든 본당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며 이 교구를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교구민 모두가 묵주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함께하고 성모님께 그 아름다운 장미꽃다발을 바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노력하는 한 달, 그리고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은인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며 주보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교구의 복음화의 밑거름이 된 국내의 모든 은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구 설정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온 사람들과 주님 사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이들 덕택에 오늘의 교구가 있게 되었나이다. 주님, 이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저희 뜻을 받아들이시어 크신 은총으로 친히 갚아주시며 저희 은인들을 기쁘고 복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구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 주보도 주보 사진을 함께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좌동성당 박유정 글라라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부산 가톨릭 사진가 협회 회원이시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성당은 홍천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의 종탑 그리고 그 앞에 성모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 성월인 5월에 푸른 하늘이 곧 성모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가을에 맞이하는 가을 하늘도 성모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듯합니다. 더 높고 더 맑은 하늘 그리고 구름이 끼어도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사진의 모습처럼 성모님 그분의 생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온 생애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묵주기도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교회가 성모님의 보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지키고 더욱 열심히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은총을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표하며 성모님께도 아름다운 꽃송이를 매일같이 드릴 수 있는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묵주기도 우리 삶의 탁월한 이정표.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겸 성서교육원 원장으로 계시는 권순도 라이문도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교구 수호자 축일 곧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한 번은 어느 신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잘 안된다. 힘들다. 아니 평일 미사도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여쭈어 보니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가 잘 안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사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사의 은총이 우리의 삶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기도입니다. 시부님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바쁜 일상이 언제 기도합니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탁월한 이정표가 있는데 왜 굳이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기도는 신앙인이 해야 하는 의무나 숙제 이전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보통 기도라고 하면 염경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문을 외는 기도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 형태입니다. 그 밖에도 묵상기도와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문을 외워서 또 언제 묵상기도에서 관상기도까지 갑니까? 묵상기도, 관상기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분심도 많고요. 이러한 틀을 넘어서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대표적인 염경기도, 즉 기도문을 외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탁월한 묵상기도이며 관상기도이기도 합니다. 묵주기도를 성모님한테 비는 기도라고 오해하는데 사실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묵주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신약 일대기를 성모님과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며 관상기도입니다. 성모님만큼 예수님의 삶에 가까이 했고 예수님과 일치되었던 인물은 없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도 함께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성모성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업적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신비로 자연스럽게 인도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교구 수호자이신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통해 교구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도전 앞에 다시 한번 묵주기도 안에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의 가르침과 함께 묵주기도가 가지고 있는 염경기도 그리고 묵상기도, 관상기도에 이르는 모든 것을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시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기도들이죠. 주님의 기도, 그리고 성모송, 그리고 영광송, 그리고 기도를 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바치며 또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함께 하신 성모님, 또 성모님을 나타내는 장미 꽃다발에 이 기도를 빗대어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모든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함께 이 기도를 바치며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함과 동시에 하느님을 마주하는 관상의 단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묵주기도를 생활하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촛불을 켜놓고 무릎을 꿇고 제대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마땅하고 아주 좋은 자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삽니다. 그런 바쁜 삶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우리 교구를 묵주기도의 성모님께 봉헌하신 최재선 요한 주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주머니에 묵주가 있는지 확인하시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로 향한다라는 증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신앙의 증거물도 바로 묵주일 겁니다. 10월 묵주기도의 달, 우리는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로서 우리의 손에서 묵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한 달을 소중하게 보내면 어떨까 합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용기를 배웁시다. 이번 캘리그라피는 덕계 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용기를 배웁시다. 성모님이 우리 앞에 등장하신 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 성모님께 전해지면서입니다. 아직 어렸던 소녀였던 성모님께 천사가 방문했을 때 성모님은 자신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결국 아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며 당신이 하느님의 종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 곧 동의하며 하느님의 뜻을 지켜가는 성모님의 생애는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생애,
그 모든 생애를 헤아리는 성모님의 마음속 깊은 고민 또 묵상 생각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동정 마리아에게서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는 용기를 배웁시다 라는 말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권순도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대양고등학교의 교목으로 계시는 김문경 신부님께서 강론 이어가시며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부터 6시까지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10월 10일 월요일에는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순서입니다. 메리놀 병원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김세훈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요. 10월 11일 화요일에는 가톨릭 문화살롱 이콘에 대해서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정영란 글라라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하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친근한 목소리로 언제나 우리 귀에 익숙한 하느님의 말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하느님의 목소리 메아리입니다. 바쁜 시간들 그래도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 언제나 부산 평화방송에 귀를 기울여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아름다우신 성모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부산 가톨릭 신학원 교수로 계시는 강은희 헬레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지인이 10월에 집들이를 한다기에 마침 로사리오의 성월이기도 하고 해서 성모상을 모셔다 줄 생각으로 성물점을 찾았다. 다양한 크기별 각양각색의 성모상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성모상들은 한결같이 아름다웠지만 저마다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 나는 찬찬히 들여다보며 어떤 성모상을 선물하면 좋을까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나는 어느 성모상이 제일 예쁜가 하며 예쁜 성모님을 찾고 있었다. 심지어 이 성모상이 더 예쁘다, 저 성모상이 더 예쁘다 속으로 품평회까지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순간 아차 싶었다. 우리가 성모님을 찾는 것은 그분의 미모 때문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모님을 왜 찾고 있는 것일까? 2000년 전 그 시절 성모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흰 피부에 섬섬 옥수를 늘어뜨리고 실크 옷자락을 나부끼는 그런 모습은 분명코 아니었을 것이다. 기실 고대 여성들의 노화는 매우 빨랐다고 한다. 오늘날처럼 미백, 탄력 크림으로 피부를 가꿀 수도 없었고 믹서기, 청소기, 세탁기의 혜택도 없이 땡볕 아래 모든 것을 손일로 감당해야 했을 터. 만일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 실제로 성모님을 마주치게 된다 해도 우리는 그분을 빨랫감을 이고 가거나 맷돌을 돌리며 다음 끼니 반죽을 하는 여느 여인들 사이로 그냥 지나쳐버렸을 것이다. 이처럼 지극히 평범했을, 아니 자식도 일찍 잃은 고대사회의 기준으로서는 여인 중 가장 비참하다 여길 이 여인을 성교회는 여인 중 가장 복되다 칭송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를 품었고 그 진리의 선포자를 세상에 내어주었으며 진리의 증언으로 순환하고 처형된 아들의 목격 증인이자 제자로서 살아가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외아들을 떠나보낸 후에는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으며 그로써 우리들의 어머니도 되셨다. 이러한 성모님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자면 아마도 진리 수호를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양심수들의 어머니들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쁜 성모님을 원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것은 감각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름다움으로 환기된 우리들의 시선이 감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모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근원적 거룩하심으로 향하게 하는 소박한 동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예쁜 성모님.
아주 오래전 나자렛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때 성모님으로 등장한 여배우를 보고 숨이 막힐 듯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여배우가 줄리엣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은 멋진 서양인의 모습으로 또 성모님 역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표현하신 대로 우리가 그때로 가서 성모님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래전 학자들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을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상상하는 대로 아주 멋지고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그런 얼굴이 아닌 사각진 얼굴에 곱슬머리가 심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시몬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 그 외모에서 우리가 기대할 바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겐 유일한 주님이시고 유일한 성모님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어머니로서 그리고 가장 자식의 길을 잘 이해하고 함께 해주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좋은 어머니의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모습이죠.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젊게 살고자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가 되어가시는 그 어머니의 그 시간의 흐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리 틀린 생각은 아닐 겁니다. 아름다우신 성모님,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그 생각들을 나누어 주신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기쁨과 평화가 이번 주 주제입니다. 이번 주 기쁨과 평화는 찬미받으소서 222항에서 227항까지 내용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222항에서 227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함께 편집위원으로 계시는 박시연 가브리엘라 자매님의 낭독으로 함께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검소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소함은 우리가 작은 것들의 진가를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들에 감사하면서 내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탄식하지도 않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배의 논리를 피하고 단순히 쾌락을 쌓는 일을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 전후에 잠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이러한 태도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모든 신자가 이 소중한 관습을 다시 받아들여 내면화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지만 이러한 축복받은 시간은 우리의 생명을 하느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교 영성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한다 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 그것은 외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이유는 바로 검소함 자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곧 프란시스코 성인이 가난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떠한 것에도 욕심을 부리거나 쥐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또한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마주하는 시간, 식사 전후에 잠시라도 드리는 기도, 그 기도 속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생명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식사를 끝내죠.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우리가 그 짧은 기도 속에 사랑을 더 깊이 실천할 수 있음을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기후 정책을 올바로 내세운 정치인에게 투표하기. 예, 우리는 몇 년에 한 번씩 거달한 과정을 치르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표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 세웁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위한 또 사람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후 정책을 올바로 내세운 정치인에게 투표하기. 그들을 통해 법이 세워진다면 그 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기후 정책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올바른 시선 또 바른 판단으로 그들을 잘 가려내는 지혜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제공하는 한마음 한몸 순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1973년 35살의 복희 씨는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그녀는 3남 1녀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살아가야 할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슬픔을 떨쳐낼 새도 없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구직 활동을 한 끝에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서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수차례 위험천만한 사고를 겪으면서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순전히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에야 그만둘 수 있었지만 그녀는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채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식당의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장성한 자녀들은 복희 씨의 큰 보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엄마를 부양하는 것을 서로 미루며 서서히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19년 전에 복희 씨는 4살 된 손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막내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간 후 며느리가 떠넘기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손자를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보답하듯 바르게 자랐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라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고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월세, 학비,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만으로 부담하기에는 무척 벅찹니다. 복희 씨는 손자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할머니로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손자를 대학에 보내고 나서야 복희 씨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 손가락 마디가 모두 휠 만큼 50년간 자신을 돌보지 못했고 그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빈혈, 천식, 당뇨로 자주 입원할 만큼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거주하는 집은 습기가 많이 차고 보일러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집을 옮길 여력조차 없습니다. 복희 씨는 기초연금만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기에 월세와 공과금을 제외하면 식비가 턱없이 부족해 맨밥을 먹는 날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아들의 소득으로 인해 번번이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5살의 복희 씨는 어느새 84살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듯 손자는 그녀가 의지하는 버팀목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손자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해 취직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손자가 자신처럼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복희 씨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교우님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35살의 복희씨, 그러나 우린 지금 복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84살 삶의 마지막에서 하느님이 부르실 날을 여생을 정리하며 지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아직 할머니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주어야 할 사명, 그 사명을 아직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어머니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녀가 있고 자신이 해야 될 몫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어머니의 남은 생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인 손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손길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이 고백을 아멘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실제로도 당신이 하느님께 올린 그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 모두를 고백하십니다. 곧 예언을 하신 셈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에도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모님이 고백하신 아멘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구와 함께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울만성당 재건축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울만성당은 기존 성당 건물을 재건축하여 지난 10월 1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새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새 성당은 125평의 1층 건물로 성전과 사무실, 사제집무실, 교리실, 고해소 등으로 지어졌습니다. 손삼석 주교님은 이날 미사 강론 중에 행정상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울만성당이 재단장되었다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해양환경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재탄생이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수요일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이 주관한 해양환경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시작으로 환경 분야 관련 인사들과 5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해 해양 쓰레기에 관한 생각과 대책을 나눴습니다. 박명재 신부님은 관객 토크를 통해 해양 쓰레기는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다 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셨습니다. 토크 콘서트 다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울산 대리구에서는 감사 공감 그리고 희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울산 대리구는 지난 9월 28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감사 공감 그리고 희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빛, 소금, 의료 지원 운동에 참여한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의미로 마련되었습니다. 대리구장 김영규 신부님께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에게 오늘 음악회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출연진과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메리놀 병원에서는 찾아가는 건강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메리놀 병원은 부산시로부터 찾아가는 건강 의료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금과 기부금으로 친환경 의료 버스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는 지난 9월 29일 목요일 첨단 정보기술을 융합한 헬스케어 장비가 구축된 친환경 의료버스 축복식을 부산가톨릭 의료원 기획실장 조영만 신부의 주례로 거행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의료버스는 4개 복지관과 협약하여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과, 신경과, 류마티스내과,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세연 루카 병원장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탈피한 통합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구에서는 2022년 성가정 축복식을 준비 중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교구청에서 있겠고요. 대상은 본당에서 추천한 성가정 가족, 본당별 한 가정을 추천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구장 출애 축복식과 교구장 축복장 및 성가정상 수여, 교구장과 가족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가족들만 참석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 10월 성령치유 대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이고요.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 30분까지입니다. 가야성당이고요.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는 부산교구의 김정훈 형제가 강의해 주십니다. 미사 안수 고해성사는 이병주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모두 개인컵 텀블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성당에서는 성가대 지휘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준비하셔서 본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성당에서는 본당 설립 74주년 기념 제6회 용두산길 음악회를 실시합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본당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가 열립니다. 10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카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주제 정기 민영화 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의 구준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미사는 무료 강의와 함께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 지역은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움 성당입니다. 부산 지역은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동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정 3목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면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제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기도는 2시, 미사는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이광우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파티마 성모 발현 105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 있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4시까지이고요. 오전 10시에는 묵주기도, 1시 40분에 성모상 행렬, 2시에 미사, 이한택 주교님과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장소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장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미리 연락해 주시고 장배기와 영대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병영 순교성지 한국순교자 특강이 있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울산 병영 순교성지 성당에서 순교자들의 신앙과 나라는 주제로 한윤식 신부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 가야성당에서 있습니다. 2시에 체나콜로 기도 그리고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겠습니다. 윤명기 신부님의 주례로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습니다. 특별 출연으로 테너 솔로 양승엽 선생님, 오르간 협연 이양미, 박은정, 김수경 선생님, 아멘 성가대 출연하십니다. 지휘는 김정웅 선생님, 단장은 신정화 선생님이십니다. 지도신부는 염철호 신부님이십니다. 입장료는 전석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평신도 선교사회에 찾아가는 교리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지원합니다. 교리 교사가 부족한 본당에서는 파견 교리도 지원하십니다. 부산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십시오. 김해 2주 노동사목 한국어 강사를 모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실 강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한국어 관련 자격증 및 전공자를 우선해서 모집합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10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입니다. 울산 기도회 10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울산 대리구에서 있습니다. 월요 찬양미사 기도회 안수식은 10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점포성당에서 있습니다. 백단 묵주기도회 10월 10일 월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474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으로 있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30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8만원이고요. 교재비 5천원은 별도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는 10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이고요. 백단 묵주기도는 10월 17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가톨릭 중등교육자회 재창립 준비 모임 준비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교구에 교적을 둔 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행정직, 교육전문직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중등교육자회 재창립 안내 및 미사가 내용이고요. 미사 주례는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11월 12일 토요일과 12월 10일 토요일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영성학교는 10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1박 2일로 이루어지고요.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이루어집니다. 10회 과정이고요. 월 1회 정원은 15명입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필터 커피 및 라떼아트 중급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10월 18일부터 12월 20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 과정입니다. 접수는 10월 14일 금요일까지이고요. 금액은 15만원,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농가선교회 수어교실 있습니다. 기초반 화요일, 목요일, 중급반 수요일, 고급반 금요일입니다. 개강은 10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신청은 10월 1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수강료 기초중급반은 6만원이고요. 고급반은 8만원입니다. 교재비는 별도이고요. 정원 미달시 폐강됩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4일 하안토니오 몬시뇨레 기일입니다. 모든 교우들 함께 몬시뇨레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교구 수호자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왔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이 내는 젊은이 주보 QR코드와 또 지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에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있고요. 10월 11일 화요일 10시 이기대 성당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10시 월평 성당에서 있습니다. 예수성심 부산친교회 재속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전동 성심 영성센터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 있습니다. 만 60세 이하 견진성사 받으신 분 대상으로 합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TV나 성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부산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고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준비물은 성경과 미사 도구입니다. 새 예루살렘 향심기도 하루 피정이 있습니다. 10월 23일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장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후 4시 파견미사는 왕영수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주제는 향심기도와 영적 여정이고요. 강사는 김경순 수녀님께서 하십니다. 참가비 2만원이고요. 신청 마감은 10월 20일 목요일까지 선착순 20분 모십니다. 작은 형제의 64차 이탈리아 순례 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가격은 495만원입니다. 문의는 작은 형제의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은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시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도 상담을 받습니다. 조옥진 신부님께서 상담해 주십니다.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 하시고요.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 상담 받으십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가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입니다. 10월 그리고 11월, 12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관장님들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일정, 성지순례 일정, 그리고 연말연시 특별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성도미니코 성교수녀회 피정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정 완독 피정 10월 21일에서 29일까지 문의는 행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피정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풍수원 옛 공속길 순례를 내용으로 합니다. 10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그리고 11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 역시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하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만원입니다. 도미니코 수도의 꼬메스 영성상담소 안내해드립니다. 인간적, 영적 안정과 성숙, 성장을 돕는 동행을 도와드립니다. 심리치료, 부부, 자녀, 여러 인간관계 갈등 해소를 내용으로 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인문학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0월 31일 월요일부터 11월 11일 금요일까지 월요일과 목요일 6회 야간 강의 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 50% 장학금을 드리고요. 수도자는 100% 장학금 지원합니다. 예수고난의 제속3회원 동반자회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60세 이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교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1월 30일 수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수도회 성소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가르멜 수도회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이 있다고 알려오셨습니다. 교구 수호자 축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함께 읽은 주보 내용입니다. 한마음 한몸 복희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우리 모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우신 성모님에 대한 묵상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묵주기도 우리 삶의 탁월한 이정표 묵주기도를 통해서 염경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모두를 이룰 수 있다는 신부님의 강론 모두 함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수호자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교구의 생일과 같습니다. 교구가 탄생하며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건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셨던 성모님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가장 가까운 이들이 되기를 바라신 초대 주교님의 바람이셨을 겁니다. 그 바람 아래 우리는 지금까지 10월이면 늘 묵주기도를 바치며 이날을 기념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묵주, 그 묵주는 신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을 하느님께 그리고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도구일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묵주기도의 노랫말이 나올 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장미, 꽃송이가
흩뿌려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